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이 떠올라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뱉었던 퉁명스러운 말과 불친절했던 모습에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반복하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오니 크신 권능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혈기를 억누르기에도 급급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에는 주저하며 뒷걸음치고 마는 비겁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나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밟고 죽여야 또 없애버려야 끝을 보겠다는 그러한 무자비한 행보를 그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무도한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삼키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5월부터 22번이나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임을 여전히 실감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으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살피사 지켜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109회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들을 비롯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지혜를 모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악한 일에는 단호하게 마음을 모아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믿음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굳센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9시 30분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에게 편안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년 동안 루게릭병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아내를 간병하며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자신의 담낭 제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함께 하셔서 잘 끝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있는 아내와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비관적인 마음이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묶음으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찾아보니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쉔이라는 이 말을 번역한 것이고 기름은 쉐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이 쉔과 쉐멘을 쓰면서 비슷한 말을 사용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도 그것을 따라서 이름과 기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명예를 뜻하는 말이고 향유는 좋은 기름은 향유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은 죽음 후에나 바르는 향유보다 명예가 더 낫다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떠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번역은 더 강조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동의하겠지만 전도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무슨 뜻입니까? 사실 태어나는 날은 모두가 다 알지만 자기가 죽는 날은 알 수 없습니다. 혹 죽는 날을 안다 하여도 그것을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삶이 죽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죽음을 항상 두고 살아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기는커녕 입에도 담기를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죽음을 명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웃음소리 가득한 잔치집에 가는 일은 분명 즐겁고 기쁜 일이고 분명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초상집에 가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고 둘 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 마음을 두어야만 하는 장소는 죽음이 가장 가까운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염두에 둘 때에 얻게 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이름, 곧 큰 명예를 추구하고 또 이미 얻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초상집에 걸리는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더 좋은 이름이 없고 더 나쁜 이름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삶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똑같고 죽음도 예외가 없어서 모든 이름이 다 초상집에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초상집에서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도 반드시 그 자리에 눕게 될 것인데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까?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랄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무상입니다. 삶을 배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는 아무리 잘 살아낸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조차도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잘 나가는 줄 알지만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죽음 앞에서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 무상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거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묶어볼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지혜자는 책망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래와 같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이 우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이 듣기에 좋은 소리가 좋습니다.
어느 누가 굳이 잔소리를 듣겠다고 찾겠습니까? 5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노랫소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가시나무가 이 불에 타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뿐인 웃음소리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잔소리가 싫지만 그래도 지혜자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으며 두 귀는 책망의 소리에 열려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책망을 잘 하던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책망할 줄은 알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탐욕에 약하다는 것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똑같이 우매하게 됩니다. 내게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지혜자에게 뇌물을 쥐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금세 책망하던 소리를 그치고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탐욕 가운데 지혜자나 또 책망을 받던 사람이나 똑같이 가시나무 불타는 소리나 내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자에게 그 책망하는 소리, 나를 꾸짖어주고 나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라고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선하여 찾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기울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묶어보는 부분은 8절 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8절의 말씀은 일의 마침과 시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하시겠습니까? 시작은 어떠해도 결국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는지가 또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할 것이겠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은 잘 마치는 일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과 함께 보자면 참는 마음, 이렇게 이 교만한 마음과 비교하면서 참는 마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이 세 번역으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그래서 이 시작한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한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자만하지 말고 신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8절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축구 경기의 시간이 전반전 45분과 후반전 45분까지 90분이나 됩니다. 연장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에서 골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반대의 시간에 가장 많은 골이 난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 종료 시간이 가까운 80분 이후부터 골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중력이 느슨해지는 시간대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위기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내려놓지 않고 집중하는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려면 자만하지 말고 긴장해라 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은 특별히 급한 마음과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조금만 시간을 지연하면 화는 금방 누그러뜨려지고 조금 더 냉정하게 더욱 좋은 지혜를 짜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참으며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꼭 요즘 유행하는 말 떠오르게 하죠. 라떼는입니다. 이 라떼는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십니까? 라떼는 참 좋아하는, 라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일의 마침, 마무리, 이 일을 어떻게 잘 마칠까,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잘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 11절부터의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1절과 12절은 지혜의 가치를 돈에 비유하면서 지혜가 돈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지혜를 유산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그 부모님의 그리고 조상들의 유산의 덕을 봅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하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유산을 물려준 것만큼 든든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후손들에게 유산 물려줄 만한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지혜도 함께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죽을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목숨까지 구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초상집에서는 죽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도 함께 생각합니다. 유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도 함께 생각하고 고인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신앙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더욱 든든한 지혜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에는 많은 물질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굽은 것을 펼 수 없고 편 것을 굽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단지
보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거나 펴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단지 볼 수만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형통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곤고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그 형통함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면 근심 가운데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고 또 알려주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의 일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마음에 두고 지금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만하지 말고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일의 마무리를 차근차근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받은 상황 안에서 누릴 것은 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모든 일의 마무리, 삶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